복을 주고 싶으실 때, 복을 주고 싶으실 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밤에도 성전에서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특별히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귀한 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가 시간에 쫓길 때가 있죠. 정신없이 무언가를 해야 될 때가 있는데 바로 그때가 출근하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새벽에 새벽 예배 나오는 시간, 또 아니면 출근하는 시간에 정신없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나올 때에 보니까 뭘 안 갖고 나왔어요. 뭐 차키를 안 갖고 나올 때도 있지만 핸드폰을 못 갖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신없이 다시 올라가가지고 자, 아니면 집에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서 이제 핸드폰을 갖고 나오는 거죠. 참,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에서인지 몰라도 핸드폰이 없으면 참 이렇게 뭐든지 답답하고 불안한 하루를 보내게 되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이제 원하는 목적지로 이렇게 가는데 가다 보니까 핸드폰을 보니까 핸드폰이 방전되어 있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지금 이동 중인데 핸드폰을 충전할 때도 없고 연락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또 전화 올 때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목적지까지 갈 때까지 참 불안한 거죠. 기계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충전이 안 돼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핸드폰이 망가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밤새 충전하지 못해서 기계가 작동을 안 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새벽마다 요즘 묵상을 하는데 발람이라고 하는 주술사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새벽에 큐티의 은혜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로 이제 발람 이야기가 끝난 것 같은데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는 그 발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전합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아갈 때에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데 우리에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가 소멸되거나 사라지면 우리의 본성이 나오는 거죠. 우리의 옛 본성, 우리의 죄된 모습, 육적인 고집과 아집, 그런 편견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뭘까? 그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라고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은 축복하고 싶으실 때 먼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요즘 내가 하는 일이 잘 돼. 모든 게 순탄하고 형통해. 염려 근심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마음이 사라져가고 기도할 마음이 멀어져 간다면, 기도가 식어져 간다면 지금 내 안에 일어나는 좋은 일들이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적인 한계에 금방 부딪히게 될 거기 때문에, 세상의 환경,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왜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죄를 이길 수 없고 원수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안타깝게도 인구랑 목사도 똑같아요.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 때문에 여러분 원수마귀를 이기는 게 아니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제 힘으로는 죄를 극복할 수 없어요. 죄와 싸워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면 그건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실력이 아니고 내 경험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지금 어려워요. 답답해요. 모든 게 묶여 있는 것 같고 괴로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지금 든다면 기도의 자리가 막 사모가 되고 기도의 자리로 막 달려가고 싶고 기도하는 시간을 어떻게든지 내가 만들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내게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죠? 하나님은 복을 주고 싶으실 때 기도할 마음부터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기도하면 상황이 변해요.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져요. 기도하게 되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뜨겁게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잘 되는 게 복이 아니고요.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슬픔과 괴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적인 것으로 행불행을 자꾸 판단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것으로 먼저 복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육적인 죽음을 더 크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죽음을 더 크게 생각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있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어떤 형편과 사정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묶이지 않고 우리는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골로새서 교회 교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은 골로새 교회는 어떤 교회냐? 소아시아 지역의 7개 교회 중에 하나였으며 동서양의 문화가 오고 가는 요충지, 교통의 요충지이면서 문화의 요충지예요. 그런데 그곳은 헬라 사람들과 원주민이 원래 살아요. 부르기아라고 하는 그 원주민이 살았는데 그 사람은 다신교, 여러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신비주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골로새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생겼지만 나중에는 어떤 위협을 받느냐? 혼합종교, 신비주의, 율법주의 이런 것들이 철학과 사상이 막 뒤섞여가지고 마치 지금 사이비와 이단이 판치는 것처럼 한국교회 모습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순수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기호에 맞는 사상과 철학과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갈팡질팡 우왕좌왕하는 그런 시대에 골로새 교회가 위태롭게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골로새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골로새 4장 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교회가 위협을 받고 있어요. 도전을 받고 있어요. 혼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각기 제갈 길로 갑니다. 자기가 옳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신비주의를 따르고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율법주의를 따르고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막 자기가 뭘 믿는지도 모르면서 막 짬뽕이 돼가지고 막 혼합이 돼가지고 자기가 무슨 말을 지금 하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어처구니 없게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식대로 예수님을 믿는, 참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과도 너무 흡사해요, 이 골로새 교회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 그가 뭐가 많이 부족해서 기도했나요? 그거 아니에요. 그는 그 당시에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에요. 집안도 좋아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열심도 남들보다, 성실함도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도 열정적으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뭐라고 당부합니까?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다가 곧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자기의 경험, 자기의 영적인 훈련을 통한 깨달음, 그것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기도만이 살 길이다. 기도만이 답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라고요? 감사하는 마음. 우리가 애타는 마음으로, 절규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생명의 삶 40기 저녁에 모이면서 같이 생명의 삶 공부를 했거든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말할 때 우리 두 가지를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받은 것에 대한 감사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뭘 받았죠?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받았어요.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런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손가락이 10개인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며칠 전에 요양원을 갔는데요, 치매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어르신, 겉은 멀쩡하신데 치매 때문에 어려워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할 걸 감사하지 못하면 영적 치매가 아닐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만 늘어놓고 또 달라고만 얘기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우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미 주어진 것을 감사합시다.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 또 다른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감사는 뭐냐면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한 감사예요. 뭐에 대한 감사라고요?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한 감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을 주실 것으로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먼저 그것을 무슨 감사라고 그러죠? 선불감사라고 그러죠. 선불감사. 미리 땡겨서 감사하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고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건강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일을 많이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을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목장이 20개, 30개 되는 날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답답한 현실만 보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짜증내고 힘들어할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래에 주실 축복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미리미리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일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깨어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누구의 방법이에요? 사도 바울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은 사람 아닙니까?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정말 오늘의 이 기독교가 있게 하기까지 수많은 저술과 더불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낸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분이, 그렇게 존경받을 분이, 받을 만한 분이, 그렇게 신앙의 모델이 될 만한 분이 우리에게 권면했다면 우리가 소중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힘쓰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무리 뉴스를 보고 책을 보고 상황을 보고 현실을 보고 미래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깨어 있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상황이 저와 여러분이 졸고 자고 눕고 그렇게 안일하게 지내도 된다고 그렇게 사인을 보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말세 중에 말세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며 지금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위기의 순간인 것 같고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 맡겨드리지 않으면 현실을 헤쳐나가기가 쉽지 않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현실적인 문제도 그렇거니와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배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떠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배를 불리는 일에는 민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일에는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이 권면, 여러분 우리가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정말 기도에 힘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그런 깨달음이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에게 가슴 깊이 각인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싶을 때 기도할 마음부터 주신다 그랬어요. 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현실의 위험과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기도에 힘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어떤 축복이 있길래,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길래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자,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로 매여 있습니다. 4절 그러니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 이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싶으실 때 기도할 마음부터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기도를 할 때 어떤 복이 주어지느냐?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잠시 반짝거리고 사라지는 세상의 스타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스타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이루고 먹고 누린다 할지라도 100살 이상 못 살아요.
어제 우리가 삶 공부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80살, 100살까지 사는데 자식에게 짐이 되면서 80살, 100살까지 사는 게 그게 무슨 복이겠나. 자식들을 돕고 자식들에게 울타리가 되어주고 자식들에게 기쁨이 되어줄 때 오래 사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지. 자식들에게 짐이 되어주고 80살, 90살, 100살 사는 게 무슨 그게 복이겠는가. 우리는 이 땅의 삶을 행복과 불행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현실의 삶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받아야 될 복은 하늘나라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복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전도함으로 알 수 있는. 여러분, 확신이 없는 사람은 전도를 못해요. 내가 거짓말 같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내가 믿어지지 않는 거를 어떻게 천국 가자고 말할 수 있고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기도가 사라지면 복음의 능력도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가 약해지면 전도가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과 우리 목장을 한번 보세요. 영혼 구원하겠다고 하는, 함께 천국 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열망이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자녀들을 볼 때에 우리 가족들이 함께 천국 가야 할 텐데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까? 그럼 뜨거움이 없다면 왜 없을까요? 기도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충만함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힘있게 나누는 그 축복된 삶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일터에서, 가정에서 얼마나 힘드세요. 지금 탁 집에 가서 씻고 그냥 쉬면 얼마나 참 좋은 시간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양 예배에 오셨으니 여러분 5분, 10분, 20분, 30분, 아니 40분, 1시간이라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도의 분량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간절하게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복음이 살아나요. 복음의 능력이 살아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능력자예요. 당대 최고의 전도자. 어쩌면 그 당시에 최고의 영적인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천국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얼마 전에 제가 책을 읽다가 이런 구절을 발견했어요. 기도가 없는 사람은 기도가 배부르다. 뭐라고요? 기도가 없는 사람은 기도에 배가 부르대요. 배부르면 먹지 않잖아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 기도가 없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기도를 안 하고 있는데도 기도가 배불러 이미. 난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에 배고프다. 아직도 배고파. 여러분, 공부 안 하는 사람은요, 공부할 게 없다고 그래요. 우리 애들도 봐요. 공부 안 하니? 할 거 없어요. 다 했대 항상. 시험 보면 본색이 나오죠. 근데 공부하는 애들은 늘 시간이 없다고 그래요. 좀 쉬었다 하라. 그 얘기를 해도 더 해야 된대. 잠 좀 자고 해.
그래도 더 열심히 해요. 왜 그러죠? 배고파. 아직도 배고픈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기도에 배부르고요, 기도를 하는 사람은 늘 기도에 배고프다.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에 배불러. 이 정도면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내가 살만해.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늘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요. 배고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는 배고픈 사람일까요? 배부른 사람일까요?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시험 당할까 봐 묻지를 못하겠어요. 어? 복음의 비밀이 있어요. 복음의 비밀. 복음의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게 또 있을까요? 그냥 사람과의 관계가 전부인 줄 알고, 세상과의 관계가 전부인 줄 알고, 물질과의 관계가 전부인 줄 알고, 자기 현실만 바라보고 벌벌 떨고 거기에 묶여갖고 사는 인생들. 여러분, 우리에겐 천국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복음을 위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복음을 위하여 참 수고하고 애썼다, 너는 참 복음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복을 주시기 전에 복 줄 사람을 기도할 마음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어떤 복을 받냐면 5절이에요. 5절.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대하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외부 사람이란 말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골로새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 바깥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대적하고 공격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논쟁하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의 신앙을 공격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친하다고 뭐 가족이라고 자꾸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데, 여러분 집안에 원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해 보면 나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나를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는 사람인가. 뭐 밥을 사주고 옷을 사주고 뭐 시간을 보내주고 이런 것도 다 좋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세상 것들은 다 나를 공격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도 친구들이 많아요. 잘 안 만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도움이 안 돼. 그 세상 친구들이. 저도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대학교 동창, 대학원 동창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안 되는 만남은 좋은 만남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어떤 모습도 선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부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지혜롭게 대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대적하게 하는 그런 세력. 또 하나는 뭐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도 외부 사람이라고 얘기한다. 자, 외부 사람의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교회를 대적하는, 믿음을 방해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아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부 사람들, 두 종류의 외부 사람들을 놓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불필요하게 논쟁하거나 싸우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 허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대하고 기회를 선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아끼는 지혜, 더 지혜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실력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과 기도하고 하는 일은 다르다. 찬양을 할 때도 기도로 준비된 찬양과 기도로 준비되지 않는 찬양은 달라요. 아마 찬양 인도를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목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로 준비해서 목장 모임을 하는 것과 시간에 쫓겨서 막 그냥 정신없이 목장을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시간을 아끼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복을 받는 멋진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6절이에요. 6절.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할 때는 기도부터 하게 하신다고 그랬죠.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시간 활용을 잘 하고 지혜롭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 어떤 복을 받느냐? 살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은 맛을 살리는 천연 조미료예요. 이 세상에 소중한 세 가지 금이 있는데 여러분, 황금, 소금, 지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 하나예요, 소금이. 고대 시대로부터 왕들이 황금만큼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소금이에요. 왜 그러죠? 음식 맛이 소금이 없으면 하나도 나지 않아요. 다른 조미료는 없어도 되는데 소금은 꼭 있어야 돼요. 소금으로 맛을 내는 거예요. 맛을 살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모이는 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시끄럽게 해요. 분쟁이 나게 해요. 어렵게 해요. 서로 마음이 불편하게 만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들어가기만 하면 평안을 끼쳐요. 기쁨을 나눠요. 감사를 나누게 해요. 서로 용기를 갖게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도에 달렸다는 거예요.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 감사함으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언행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회사에서도요, 똑같은 일을 맡겨도 어떤 직원은 모든 일이 순탄하고 원만하게 이렇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일을 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맡겨도 맨날 불평과 원망과 투정만 부리고 되던 일도 안 되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 기도는 왜 하는 겁니까? 살리는 사람이 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목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할렐루야, 살리는 복을 받을 지어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살리는 사람인가 죽이는 사람인가? 나는 흥하게 하는가 쇠하게 하는가? 나를 한번 생각해 보래. 나는 어떤 사람이죠? 우리 목장을 생각해 보고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속한 일터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때문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여러분 때문에 은혜가 넘칩니까?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기도로 깨어있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그런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간절히 원해요. 제가 이렇게 소금으로 맛을 내는 사람이 되길 바래요. 제가 가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소원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생업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기를, 마치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목장이, 여러분이 목자 목녀든 목원이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정말 소금으로 맛을 내어 마치 살아나듯이 은혜가 넘치는 그런 축복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핵심 비결이 뭐라고요? 자, 4장 2절로 돌아가겠습니다. 4장 2절. 이 말씀을 한번 외워봅시다. 4장 2절이에요. 자, 우리 큰 소리로 2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외우는 척하고 한번 눈을 감아보고 하시다가 모르면 눈을 뜨는 거예요. 아셨죠? 자,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끝나고 아멘 하는 겁니다. 자, 시작.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아멘. 다시 한번 시작.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특권을 주셨어요. 그게 뭐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제일 빠른 방법이 저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한, 목장을 위한, 복음을 위한, 여러분이 시간을 아껴서 여러분이 지혜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여러분을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은혜를 전파하고 맛을 살리는 그런 열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실 있는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쁨과 행복이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먼저 뭘부터 해야 된다고요? 기도부터 해야 된다. 기도부터. 기도하는 척 하지 말고 정말 기도를 해보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확신하고 정말 기도부터 하자는 거예요. 내게 성령이 없습니다. 내게 성령이 떠났습니다. 내게 성령이 충만함을 주옵소서. 발람 같은 선지자도 성령이 임하면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별하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환성을 보고 소망 가운데 살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목장과 주변의 이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경험될지어다. 하나님은 축복하고 싶으실 때 기도할 마음부터 주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작정한 그 은혜가 임하여서 기도가 살아나고 기도하고 싶은 열망이 생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I pray